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신앙심이 깊은 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네가 전쟁에 다녀올 동안 엄마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널 위해 기도하마. 그러니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새벽 5시가 되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젊은이는요, 이제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지금쯤 어머니가 날 위해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기도 무릎을 꿇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자기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머리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목숨을 건졌어요. 기도의 무릎이 생명을 건졌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생명을 지킨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 앞선 세대들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지키고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바심이 났던 사라가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라 제안을 하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 시간이 흘러 이삭이 젖을 때는 3살쯤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때 사라가요, 너무 놀라운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돼요. 이미 10대 중후반의 나이로 성장해 있었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제가 젖을 땐 그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겠죠. 사라 입장에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그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사라의 말 듣고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돼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 고향 애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강에서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 이제 가죽 부대물도 다 떨어지게 되고, 아이가 그 뜨거운 태양과 갈증을 해서 점점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어머니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차마 두고만 볼 수 없어 그 아이를 나무 밑에 이제 눕혀놓고, 그 하갈은 통곡하면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울부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물을 찾게 됐고, 그 우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갈의 심정도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상실감으로 따지면요, 정말 하갈도 누구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엄마도 힘들어요, 엄마도. 엄마도 지금 막 죽고 싶어요, 막.
엄마도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사실 이 하갈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갈이 뭘 잘못했어요? 뭐 주인하고 눈이 맞아서 막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눈 맞아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들을 낳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줬더니 이젠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광야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엄마도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포기하면 자녀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들은 기댈 데가 없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하갈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정말 정말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엄마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떠올렸던 거예요. 기억했던 거예요. 죽어가던 아들을 눕혀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간곡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살고 아들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같은 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 다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 기도해야 돼요. 죽어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될까?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또 자녀들은 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도 뭐한다? 기도한다. 그럼 부모의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에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들이에요, 아들. 이스마일이에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머니 하갈이 기도해요. 그럼 지금 하갈은요,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기도하는 건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요,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어머니에게. 너가 일어나. 너가 붙들어줘야지. 너가 살려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다시 우물을 찾았고 결국 샘물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문제가 지금 누구를 통해 해결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해결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해요. 그래서 현재 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현재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1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현재 할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갈 길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지금 당장 오늘 사는 게 문제인데, 오늘을 사는 게 문제인데, 내일이 어디 있냐고요, 내일이 지금. 이 상황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장 살려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긍정적인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거야.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될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갈 길도, 앞으로의 갈 길도 부모들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려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스마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갈 곳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죽는 게 답이에요, 지금. 근데 엄마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어요.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상황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 그게 현실이니까. 내 하나님은요, 날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는 처지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게다가 미래에 갈 길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살면서 이날의 계획이 정말 어떤 의미였을까, 이스마엘에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지금. 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존재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결국 그 시각의 변화가, 그 관점의 변화가 이 사건을 통해 그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시각은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째,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를 살려요. 둘째,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를 세워요.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질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고 좌절이고 눈에 보이는 건 상실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여전하다.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우뚝 설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관점이 분명하면, 이 관점이 분명하면, 여러분, 무너질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관점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부모의 기도는, 앞선 세대들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 시력보다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관점.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그 태도와 방향, 이게 시각이잖아요. 관점. 즉,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가치관. 네, 여러분, 똑같은 이 자연 현상, 똑같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근데 이 똑같은 자연현상과 이 똑같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누구는 진화론을 만들어내요.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그 진화론을 믿어요, 누구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단순히 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볼 거냐. 즉,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볼 거냐,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볼 거냐. 다시 말해, 육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 영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 세상적 시각으로 볼 거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볼 거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각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우리의 관점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살아요. 절대자도 없다, 뭐 절대 진리도 없다, 절대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사람 중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인 이 관점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팽배해지고 막 이게 견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꾼다네, 이게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이 견고한 이 인본주의적인 시각, 이 세상적인 이 시각,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강력한 힘이.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근데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육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뭘 주려고 한대요? 네, 좋은 걸 주려 한대요. 좋은 걸.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분명히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자꾸 막 성령님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와 계신데, 뭘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해요. 와 계세요, 성령님. 자,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과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성경적 가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자녀들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릴 때부터 막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길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교육들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교육들은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만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건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어린 자녀들, 갓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 뭘 갖고 태어나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요, 아이들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죄적으로 살게 돼요, 아이들이. 로마서 볼까요? 6장. 자,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요? 죄의 몸, 죄의 몸. 여러분, 이 죄의 몸이란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철저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죄에게 뭐 한다고요? 종노릇 한대요, 종노릇.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태어나게 돼요. 철저히 죄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은. 종노릇해요, 죄에게. 갓난아기, 영아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요, 자녀 교육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애는 착한데. 이렇게 어린애가 뭐.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건 영적인 전투예요.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왜냐하면 7절. 이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죄에서 벗어난대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 죄악된 본성에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각이 변화돼야 돼요. 성경적 시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전해야 돼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옛사람이, 죄악된 본성이,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과 이 구원의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그 어떤 교육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시각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근데 언제부턴가요? 특히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보면요.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마치 이 구원과 회심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랑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구원과 회심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모태신앙이니까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명확히 전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 삶에 대해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요,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육신을 따르든지, 하나는 영을 따르든지. 즉, 성령님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지 않으면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통한 회심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심령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육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관점, 시각.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시각이잖아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몹시 마음에 두다, 중점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즉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린 성령님의 생각을 우린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따라 살죠. 진짜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완벽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죄악된 본성에 의해 영향받은 내 육신의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부딪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도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육적인 시각으로 육적인 일에 골몰하고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의 생각이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의 변화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의 인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근원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실존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못 따라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생각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결코 죄악된 본성에 좌우되면서 이 육적인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령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와 분명히 싸워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마트폰, 핸드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더 심각해요, 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엄마 말은 안 통해도요, 핸드폰은 통해요. 엄마는 못 달래는데 핸드폰은 아이를 달래요. 우리 솔직히 다 그래요, 다. 당장 내가 편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 그건 부모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건 기계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이거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부모의 교육, 부모의 말씀,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계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탄 마귀의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균 2세에서 3세, 2세, 3살에 이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한결같이. 다들 얘기해요. 이 스마트폰 접촉 시기를 최대한 늦추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도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 정상적인 두뇌 성장을 방해한대요. 뭐가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죠? 장내 우뇌가 있잖아요. 이게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자극은요, 이게 일방적이고 반복적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발달이 아니라 중독이란 거예요, 중독. 그래서 두뇌 발달을 저해한대요. 방해한대요.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 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의 영역이 이게 붕괴돼 버리는데요, 붕괴. 심지어 뇌 크기가 30%가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난독증이 생기고,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되고, 그래서 과잉 행동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냐고요, 내용들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이요, 분별을 못 해요, 분별을. 그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아이들은 그걸 분별 못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에 접속해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뭘 보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관리해줘야 돼요, 스마트폰. 이게요, 신체적, 정서적 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이게 더더욱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먹을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는 챙기잖아요, 다.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유기농, 친환경 따져가면서 막,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먹일까?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일까? 챙기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이 영적인 먹거리는 신경 안 쓰냐고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다 좌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먹거리, 이거 왜 신경 안 쓰냐고요. 온통 세상적인 자극들, 육적인 자극들, 그런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먹거리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이 영적인 먹거리는 관리해주지 않냔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안 되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오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스마트폰, 핸드폰 이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까지 유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 먹거리, 성적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전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진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도록, 성령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